오늘은 우리가 경건과 돌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것은 2017년 우리 세대미용 교회의 표이고, 이 표에 맞는 주제의 본문이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이따 점심 식사 이후에 이제 청재기 전체 우리 예배 또 사역자 기간 발표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해 경건과 돌봄이라는, 그리고 17년 주어진 이 미션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죠. 경건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극적인, 얌전한, 참 점잖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참 내면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많은 부분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인데, 경건이라는 것은 칼빈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무서움, 이걸 칼빈은 경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할 줄 아는 이 균형 잡힌 이 경건, 그래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경건에 대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올해 여러분 각자, 또 제가 경건하고 우리 교회가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경건에 대해서 많은 곳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특히 오늘 야고보서에는 경건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 조심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이 선생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왜 그랬을까? 말이 많은데 자기는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생 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3장 1절, 2절, 3절 계속되는 말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쓰이리라. 혀는 불의 혀다, 불의 세계라.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기자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첫째 경건, 말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사람 말하는 것 보게 되면 인격, 성격, 살아가는 과정이 다 드러나고 품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논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예의주시해 보고 있고 우리의 말에 간섭하십니다.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꾸준히 성경 묵상하고 말을 가려서 하는 표현력도 억양도 조심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면서 결국 말을 통해 경건한 자리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부터도 말 조심하는 훈련해야 되고, 가장 먼저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반말하거나 함부로 따지거나 고압적인 말투를 하거나, 이 서로 피곤하게 하는 말을 집에서부터 고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잘 자란 인격적인 어떤 이 믿음의 연륜들을 보게 되면 말이 참 점잖아요. 그리고 더 깊게 말하고 또 존칭도 씁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고,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유명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런가 보다 봤죠. 그 사람이 어느 TV에 나왔는데 부인이 남편의 성격과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남편은 분명한 거예요. 운동선수다 보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고, 너 왜 이거 익히 안 해놨어? 이건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 남편 내조하고 아들, 딸 양육하느라 얼마나 지치겠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너는 왜 그럴 수 있자고 말해?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건 아내건 토를 잘 시작하면 그거 피곤해서 못 살아요. 정말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넘어가는 은혜. 부모가 왜 멋지지요? 왜 엄마의 멋이 뭡니까? 엄마는 알면서 져줘요. 똑똑한 부모 밑에 비행소년이 많이 납니다. 내가 속을 줄 아니? 다 보고 있어 너. 엄마는 못 속여. 이게 여러분 도리어 자식을 더 고도화 사기를 치는 길로 가게 하는 비결이죠. 그런 줄 알면서 아 그랬구나. 묵묵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부터 말 조심하면서 어쨌든 격려하고 그랬냐고 이해해주고 덕을 세워주고, 여러분 집에서부터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받은 남편들이 밖에서 큰일 합니다. 맨날 남편이 야단 맞으면 언제 한번 썼대잖아요. 엄마 생일날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근데 하나 부탁했는데 아빠 그만 좀 야단 치세요. 여러분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밖에서 절대 큰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은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되고 돼요. 그래야 안 그래도 세상에서 어려운데 여기서만 와서 기죽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많이 깨닫는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한번 나의 말투를 잘 돌아보십시오. 자기는 스스로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또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 이 말이 어떻게 상대의 마음속에 박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조용히 한번 기도의 시간 가지면서 자기 말투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확실한 것은 진짜 제대로 된 건강한 믿음 성량은 반드시 말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말투가 변하지 못하면, 말꼬리가 바뀌지 못하면, 말 억양이 바뀌지 못하면 여러분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말이 굳거나 말이 너무 세속적이거나 말이 너무 가시가 있거나 부드럽고 분위기가 없고 그러면 절대 여러분 거듭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성, 말은 같이 가요. 믿음의 영성과 말은 같이 간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경건의 세 가지 말하면서 첫째, 말, 또 말 실수하지 말아라. 잠언에 보더라도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말을 무조건 부드럽게 하시고 남을 콕 찌르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해하는 말 해야 되고, 그러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말로 절대 사람을 감동 못 시켜요. 처음만 미워서 이거 한번 쑤시고 가야지 하면 콕 쑤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깨닫지 않습니다. 도리어 관계 깨지지. 아직도 말끝이 나쁘게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경건과 돌봄을 하나님께 제가 기도로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사실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제가 자신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말의 향기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축복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대우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되도록 이 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경건에 대한 것이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오늘 27절 마지막 절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것은 경건에 대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의하는 구절이죠. 세속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져요. 저는 가끔 참 20대 후반 30대 중반 밑에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희망을 느껴요. 물론 이렇게 말할 때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목사님 저도 많이 변질됐어요 그렇게 할지 몰라도 50대 중반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더 변질됐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 대화하다 보면 그들의 논리, 그들의 자세, 이것이 참 순결합니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변질돼요. 저를 가르쳤던 그 권용호 목사님이란 분, 이분은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출신에다가 미국 훌러 신학 어렵다는 목회학 신학 박사를 본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용인에서 귀한 목회하고 있죠. 내노랄 만한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린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가룟 유다 같으면 안 된다. 바르게 커야 된다. 알겠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니까 어린이 한 명이 있다가 목사님과 똑같이 생겼어요. 이 손가락에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끝나고 나와서 자기 사무실 가서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본 자기 모습이 눈도 느리끼리하고 눈도 음탕하고 오명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질된 생각,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마음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50 중반 이후 저랑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다음 주에 필리핀 선교를 우리 스태프들이 출발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체크해주고 제가 지난달에 현장 가서 답사하면서 거기 우리를 맞이할 간사랑 얘기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한 달간 이게 체크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거기 맞이하는 간사나 여기 주변 사람들이나 참 순결해요. 생각, 자세, 논리.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요. 나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모든 면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깨끗한 사람 씁니다. 화려한 어떤 그 스펙 있는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속화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 모른다면 성령께서 오늘 깨닫게 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보는 것, 듣는 것, 습관화된 것, 육체의 정욕. 문제는 이 세속화된 나의 더러움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정결을 참 중요하게 음란하고 육체의 정욕적인 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의 정결을 깨끗하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게 한 사치, 과시 마찬가지죠. 세속화된 것이죠.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낭비하고 보는 대로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무절제한 모든 생활들 등등 이게 다 세속화예요. 그냥 오늘 총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각자 느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세속화된 내가 좀 변질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나 생활 스타일이나 마음가짐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질된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째가 이런 말이었어요. 둘째가 이거 지금 청결, 세속화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더 깊이 있게 묵상할 부분이죠. 오늘 26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니까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어찌게 보면 여러분 세속화되지 않는 거 자기 내면적인 자기 경건이에요. 말 조심하는 것 같은 범주에 있습니다. 근데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은 적극적 경건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누군가를 돌보는 것을 생각지 않은 경건만 외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경건이고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은 시차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 고아와 과부, 성경이 항상 가난한 자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실족되고 또 병들고 물질의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괴로움 당하는 총체적인 이 환난 당한 자를 돌아봐 주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돌보는 것,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이건 시차적으로 환난 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남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흔히 말하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쓸 것도 없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누구를 돌보고 구제하고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사역을 하고 나 목사님 나 내버려 두세요. 지금 좀 다 해결된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환난 중에 돌보는 이 시차적 두 번째 표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환난 당한 사람 돌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 형편이 어떠하다라는 거에 절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적이에요. 참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 길이에요. 내가 어려워요. 지금 내가 가난해요.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복잡하게 설겼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무슨 사역하라고요? 나 못해요 지금. 무슨 헌금하라고요? 나 헌금할 돈도 없어요. 빚이 많은데 무슨 구제하라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기 포함되잖아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돌보고 비록 자기가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돌보는 사역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94년도 개척했을 때 6개월 뒤에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나눔의 교회라고. 그 교회는 수직 상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척했지만 바로 앞에 저희는 그때 이제 이쪽 바로 앞에 있는 상가 옥상에 있었고 그 교회는 저 신호 아파트에 있는 상가 교회였죠. 주일만 지나면 월요일 되면 저는 의기소침, 그분은 의기양양. 거기는 쑥쑥부흥. 우리는 계속 6명, 8명 뭐 이렇게 10명 뭐 2년 되는데 출석만 150명 되는 교회로 막 부흥되고 그 수가 요즘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수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3년째 되는 날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폐교회 된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 돼야 되는데 시간이 참 지난 다음에 우연히 이 지역 앞에서 만난 거예요. 반가웠지요. 인사했지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둘째, 셋째 이유도 없어요. 그분 입에서 나온 첫째 말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선교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교회가 그냥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말합니다. 이래서 부흥이 안 되고 저래서 다쳤다는 하는데 저는 제가 목회 양심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수직 상승에 부흥하다가 갑자기 무너진 이유는 결국 근데 그때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니까 부재 선교 다 중단하고 일단 도 모읍시다. 교회 땅을 사야 되니까 또 지경 넓혀야 되니까 다 안정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을 교우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은 교회 개척할 때 이름 자체가 나눔의 교회예요. 나누며 산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도 제가 봤어요. 10몇 명 모일 때도 여러 교회를 돕고 있더라고. 근데 수가 늘어나고 교인들의 요구가 있고 하면서 타입을 한 거죠. 그렇다, 좋다. 이번에 지경 넓히고 건물 옮기고 땅 살 적금 들면서 안정될 때 하자. 그리고 다 동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됐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전혀 여기와 연관 없는 일이 툭툭 터지는데 속수무책으로 6개월 만에 그냥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헤어지면서 목사님 교회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어떠하든지 선교는 중단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니 못 되니 해도 우리나라는 복잡한 나라 아닙니까? 참 진실로 동서가 갈라져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계층의 이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도 이 민족이 지금 우리는 또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이거 참 사면초가예요. 일본 대사들 다 지금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이 혼란을 틈타서 정말 근데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가 이번만 있은 게 아니에요.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많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 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단기간 시간 대비 그리고 가장 많은 공격받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근데도 이 망하지 않은 거 보게 되면 정치인들 사회 각계각층의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민족을 불쌍히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기도하는 이 민족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미국이 선교 대국입니다만 인구 대비하면 선교 1위는 우리나라예요. 어떤 일을 나가건 또 나가서 비록 사고 치는 선교사 있지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 수출, 선교비 지출 지원 이런 것 따지면 대한민국입니다. 참 희한하게 이건 또 하나의 확률이에요. 또 하나의 통계입니다. 선교하는 개인, 환난 중에 누군가를 돌보는 그 인생, 지금 내가 환난에 있어요. 그럼에도 남을 돕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의 씨 뿌림과 눈물과 피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번에 경건이라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말, 세소가 되지 않는 것, 내가 환난 중에 있음을 불구하고 사역 중단하지 않는 모습. 올해 이 세 가지를 품에 안고 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여기 절반은 저랑 계속 만나면서 교회 정체성을 같이 나누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 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또 정리정돈하길 바라는데 우리 세대명교회는 땅끝 글로벌 미션이라는 큰 비전을 갖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뒤에도 기록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나 먹기 전에 남부터 먹인다. 내 교회 지키기 전에 남의 교회비도 진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지 않아야 될 빚도 많이 졌습니다. 물론 교회가 지경을 넓히고 건조하는 과정원대 온 빚도 있지만은 선교하느라 남의 십자가 진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규모 수에 비해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각 지방과 다른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또 섬기는 것도 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이 어떤 그 섬김과 돌보기라는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한 출석성도 한 500, 600명 모인 교회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땅끝 글로벌 미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과 선교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열정 가지고 선교한다. 그래서 땅끝 글로벌 미션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이걸 단어로 표현하면 성령과 선교, 선교와 성령입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의 이 비전을 갖고 우리 교회가 주어진 이 선교사역 하는데 절대 중단하지 않고 진행할 바라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지금 거룩한 영적 재단으로 예배 사역과 말씀 사역 또 우리 성도들의 친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교육관 선교센터는 2년 전부터 1층은 그립지홀로 또 올해부터는 미션홀로 1, 2층이 세상의 오픈동 문턱을 낮춘 세상 속의 교회로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익금은 선교비로 전액이 나간 것을 우리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꿈이고, 물론 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도 헤쳐갈 여러 가지 참 난제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는 이 선교 미션에 세워진 목적을 그립지와 미션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지금은 다 이 아마추어들이 섬기면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그 하는 세상적인 것과는 서비스나 분위기가 부족할지 몰라도 열정 하나로 순수함 하나로 교회의 비전과 같이 가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여기 오는 모든 사람에게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 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전통적 사고로 흉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카페냐, 무슨 피자집이야. 그러나 그 일일이 맞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 글로벌 미션, 땅끝 미션 가지고 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도와줄 대상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도 2년, 5년 후 해야 될 큰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비록 어떤 일이건 여러분 반대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이 길을 갑니다. 과정과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수고스럽고, 이거 정말 냈을 것도 없는데 이럴 필요 있나라는 한숨 나오지만은, 그러나 더 큰 목적, 환난 중에 환난 사람 당한 사람 돌보고, 내가 환난에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구원. 여러분 단어 기억해 주십시오. 땅끝 글로벌 미션, 성령과 선교, 예수 사랑, 예수 구원. 기도 때마다 제가 외칩니다. 땅끝 글로벌 미션, 예수 사랑,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사랑, 성령과 선교, 선교와 성령, 끝까지 준행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 말할 때 제 설교 들으셔야지 십자가 보지 말기 바랍니다. 명심했어요.
십자가 이 뒤에 있는 것은 2년 전 창립 기념주일날 세운 십자가 제목이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예요. 저를 보라 그랬어요. 이 날마다 십자가는 여기 지금 작은 십자가 하얀 게 31개입니다. 한 달 30일 아닙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자라 해서 31개가 모아져서 지금 큰 십자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지는 영적 훈련을 여기서 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요.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 가운데 어떻게 성령과 선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선교하지 않습니까? 예수 구원의 뜨거움이 있어야 예수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구원이 그래야 사랑입니다. 성령이요 그래야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또 상징적으로 준 거지 생각지 않은데 십자가 허락해 주셨어요. 2년 전에 이 날마다 십자가. 근데 이 31개 십자가가 있는데 이게 세 종류입니다. 옆으로 된 십자가가 있고 거꾸로 십자가가 있고 똑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는 뭐냐? 이건 베드로가 진 십자가 6개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십자가가 6개 아닙니까? 그리고 7일째 안식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리고 괴롭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거꾸로도 십자가 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눈물 다하여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 6개 달려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구레노가 진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멋모르고 구경 왔다가 로마 병정이 구레네에게 십자가 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구레네가 십자가 끌고 갑니다. 이 옆으로 된 십자가 이건 12개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나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 구레네처럼 때로는 원튼 때로는 원치 않든 이 십자가 지고 끝까지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가 정상적 십자가인데 13개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도행전을 액트 29 그래요. 사도행 28장이거든요. 근데 왜 요즘 ACTS 액트 29 그러냐면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붙였어요. 해석 잘하죠 제가 지금. 온전한 십자가는 13개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이제는 내가 그 다음 13명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제자의 길을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는 또 하나의 제자 온전한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었던 십자가 베드로의 십자가 이것이 완성된.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땅끝 글로벌 미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이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될 때 선교와 예수 구원 이것이 사랑과 선교로 주님의 뜻을 전하는 돌봄으로 결실을 맺고 향이 낼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땅끝 미션을 추진하면서 사실 저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강단에서 기도고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니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사건은 벌려놓을 뿐이고 제대로 못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고 이것이 저의 애절한 마음의 소원이지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어떤지 몰라도 저는 요즘 교회 사역과 함께 1층 그립지올 2층 미션을 하면서 저에게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질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착각,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 이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큰 교회들의 영향을 못지않게 교회가 높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절로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한번 밤에 덕계 공원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 십자가, 지붕에 있는 교회 간판, 1층 2층 불야성, 우리 교회 360을 계속 상주하는 직원들과 함께 교회가 계속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은 따져보게 되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월화수목금도 계속 이 지역을, 이 교회, 이 영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지역의 이 잘 향한 오픈된 것과 영향력과 교회의 위상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변질, 착각, 교만할까 봐, 원래 궁극적 목적이 있을까 봐. 그래서 우리 사모는 그래, 나한테. 목사님 지금 기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 더 많이 읽으라고. 내가 속으로, 그러면 기도를 사모님 보는 앞에서 합니까? 저는 요즘 더 많이 무릎 꿇고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제가 이전보다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나머지 하나님은 알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경건과 돌봄, 경건은 말조심, 경건은 세속화되지 않은 순결, 경건은 돌봄이거든요. 이 경건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말 조심하시고 각자 삶에서 세속화되지 않게 조심하시되, 이 돌봄과 경건의 위대한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40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렇게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읽고 또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 탈선되어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요란했던 것이 마음이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이 마음으로 듣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야 진실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방향 수정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은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월급 좀 올라가고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인생 황혼되면 허무해집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 이걸 마음에 품고 궁극적으로 내가 환난 중인 사람을 돌보게 도와주시고, 이 돌봄이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말조심, 세속화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철저히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중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승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경건은 약속입니다. 경건은 선물입니다. 허탄한 거 다 버리고 경건한 삶 되기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내 마음, 감정, 듣는 것, 보는 것,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행악하고 세상적으로 취하고 유행 따라가는 이 모습들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사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난 중에 사람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돌봄을 게을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진실로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땅끝 글로벌 미션 완주하게 도와주시고 이러므로 성령과 선교, 예수사랑, 예수권을 실천, 실행,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